말씀 함께 읽기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그래도 약간 풀어진 것 같아서 같이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기 좋은 날씨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한국이 사계절이 옛날엔 또렷해서 대응이 잘 됐는데 지금은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독감도 유행이고 건강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주희연 목사님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아마 일본에 계신 것 같습니다. 계신 것 같습니다라는 건 추정이고 계시죠? 일본 체류 중이셔서 또 우리 주희연 목사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저도 그 발뒤꿈치에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아트교회 교인분들과 그 예배의 전통에 누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나누었을 때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산상수훈을 나누면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팔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걸쳐서 산에서 예수께서 무리들을 떠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예전에는 문자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셨던 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은 산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막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한 번에 쑥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조금은 모순이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누가복음에서는 길고 방대하게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른바 편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마태 기록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가, 구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계신가를 간파하고 그것을 응집했죠. 축약을 하고 집중을 해서 풀이를 한 게 마태복음 5장과 7장,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상수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약의 가르침에 대한 모든 생각과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하고 싶었던 의지를 갖고 있는 말씀이 요 8가지 복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집중력을 더 높이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그리고 더 집중하게 해주는 영적 효과가 있는 게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약 성경은 아무래도 구약 성경에 비해서 직접적인 그 만남의 그 흥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던진다라는 그 말씀의 그 파격이라는 게 그냥 예사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던진 그 파격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을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쉬는 시간 없이 한 번에 갈 테니까 그냥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제가 밑에는 스탠반 알렌드본 4번을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한번 대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제 이런 것도 이 성경의 영감을 받은 기록자의 의도가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는 무리를 보세요.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하는데, 무리를 본 다음에 산에 올라가 앉으니까 누구들이 그들과 함께 했느냐, 예수와 함께 했느냐, 제자들이 함께 합니다. 무리를 봤는데 제자가 나왔다. 이거는 상황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죠.
제가 앞서 시작 기도에서 무리를 설명을 드렸을 때 이 무리라는 것은 어떤 대중이 될 수도 있고 민중이 될 수도 있고 다수가 될 수도 있고 중립적인 용어일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걸 염두에 봤을 때 이때의 무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교감하려는 사람들이 아닌 집단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을 때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은 맞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고 있는 말씀의 진의, 곧 깊은 뜻을 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기해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오늘의 교회 안에서도 이 무리의 속성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나가니까,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모태신앙인 분들은 부모님이 나가니까, 그리고 그냥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나가니까, 내 아내가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상투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려고 하는 마음 상태가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무리를 보세요. 보고 산으로 와서 산에서 얘기하려는 대상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됩니다. 제자라는 것은, 마데타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가르침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한국의 교육이라는 것이 조금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일방적으로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들이 조금은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래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선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내어놓았을 때 그 스승이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을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사람은 선생이라는 위치로 제자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고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걸 소개하는 것이고요. 제자라는 것은 바로 그거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성찰하는 그 태도를 지속할 용의를 가진 사람들, 그게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구성원도 제자라고 표현할 때 어떤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숙고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상고를 했던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봐셔서 올라오셨는데 예수의 말씀을 가깝게 그리고 진지하게 들으려는 사람들은 마데타이, 제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산이라는 가치관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예전부터, 모세로부터 그리고 구약시대에서부터 산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장소라는 뜻을 함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 5장에서 7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다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던 마태의 의도에서 나타난 산은 길을 잃어버리는 장소라는 뜻이 명확해집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장소. 산속이라는 이 개념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너무나 깊고 웅장하기 때문에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미지와 두려움의 곳이라는 것도 함께 갖고 있는 게 산이라는 단어의 문화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무리들을 산으로 데려고 와서 무리가 제자로 변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존재가 어느 순간 눈을 떴을 때 나타나는 장소가 산이라는 것이죠. 이때의 산은 세상에서의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서 꽉 짜여져 있는, 여기로 가면 이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여기로 가면 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어떤 질문과 답이 명확하고 명쾌했던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일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막막함의 지평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요. 그 막막함의 지평 속에서 우리를 그 막막함보다 훨씬 더 압도하고 들어오는 게 바로 부활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상 세속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떠한 길도 나에게 맞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길을 또 찾을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나의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길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성숙함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산에서 설령 길을 잃어버려서 평지로 내려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 알고 있었고 내가 그렇게 애착했던 관계들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두려워지지 않는 영적인 지평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무리로 살다가 제자로 살아가는 존재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5장 1절에서 이 하나의 어떤 간단한 동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저는 풍성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이 디다스켄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게 미완료 시제가 쓰였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의미와 분석은 있겠지만 결론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이 가르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디다케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에게 맞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원하는 길과 첩경과 도구와 수단으로, 곧 무리들이 원하는 수단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무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들음직한 말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말씀이라는 것의 가치관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무리들은 예수를 알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 나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의 심리적인 공황 상태를 달래주시는 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아버지의 좋은 이미지 같은 것들로 떠올리는 분,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 게 무리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제자로 넘어온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달라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실은 이 길을 앞으로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막대한 불안 속에서도, 그 혼의 불안 속에서도 영의 솟구침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길의 어떤 길라잡이나 세상의 교훈이나 너의 멘토가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못 받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은 세상의 쓰임새로 통칭되는 무리들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의 복음이 아닙니다. 다수의 복음이 아니고, 그리고 남들처럼만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를 충족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끊고 시작을 할 때만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5장 1절과 2절의 가르침이고,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이르렀습니다. 자, 복을 볼게요. 먼저 이 복이라는 개념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과연 복이라는 게 뭘까? 이 단어 자체가 모순이에요, 사실은. 단어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습니다. 그냥 각자의 일상과 삶에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아 보임직하고 먹음직한 것이 다 복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년, 이제 명절도 다가오지만 명절에 항상 뭐 복을 얘기하잖아요. 복을 빌고. 그리고 이제 저도 중국 유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중국 유학생들 그 고양이를 되게 복의 상징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안에 이렇게 사탕을 담은 선물을 주면서 복 받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평안과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복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오신 분일까라고 봤을 땐 아무리 봐도 성경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진리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복을 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을 어떻게든지 위로받기 위해서 소환해내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게 뭘까? 오히려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어요. 주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그 복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길을 잃어버리는 체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될 때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라는 개념이 산산이 부서지는 체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 중에 절정의 체험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평안과 내가 생각했던 복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다른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거나 느끼거나 섬광처럼 발견하는 그 순간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곧 예배인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 그러한 예배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오해가 없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를 산산이 부순다라는 그 개념을 또 이분법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평안한 것을 일부러 깨러오셨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갖게 돼요. 내가 이렇게 지금 평안하면 안 돼, 그래서 다그쳐야 돼. 그것도 이분법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저 주어진 것이에요. 거기서 복을 얻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얻느냐, 복을 얻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에 1도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을 평탄하게 살 기대를 말하라. 너의 고생길을 하나님께 영광의 가시발길로 드려야 된다. 그게 제자의 길이다. 이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 착각은요, 오히려 이중의 고통만 안겨줄 뿐이에요. 구원과도 멀어지고 세상에서도 빛을 못 보고 아주 이중의 고통이죠.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 저 역시 그런 이상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믿으면 고생을 각오하세요 라고 했던 설교를 다 걷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런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쉽게 믿지 마세요. 근데 쉽냐 어렵냐 이런 기준에 매여 있는 것 자체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 고리를 끊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까진 좋은데,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내가 기대했던 그런 복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만 사로잡히게 되는 것도 이분법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가급적 평안하심을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좀 문제가 없는 삶을 가져가는 게 좋겠죠. 일부러 트러블 메이커가 될 필요도 없고, 좀 문제를 심플하게 볼 수 있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적 말씀을 더 투명하게 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성경의 말씀에서 평안이나 화평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의 어떤 복음들을 찾으려 했다면 그거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는 절대적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먼저 복에 대한 생각이고요. 5장 3절에 첫 번째 복이 등장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게 그들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본래에 보시면 여기서는 심령이라는 단어는 조금 적절하지 않고요. 프토코이 토프뉴마티라고 해서 영으로 가난해진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적절합니다. 영으로 가난해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먼저 이 영으로 가난해진 건 입체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가난함을 느껴요. 이게 가난함이라는 게 물질적 가난도 있겠지만 어떤 정신적 가난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늘 갈급함을 느끼고, 우리는 뭔가에서 구원받고 싶고 해방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놓칠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게 가난함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가난해진다는 것은 예수의 본질적 말씀을 내 가난함과 투사해보고 대조해보고 열어보는 행위가 영으로 가난해지는 행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가난함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앞길, 나의 미래, 혹은 나의 어떤 죽은 이후의 삶, 그리고 나의 어떤 철학적인 가치관, 영적인 공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헛헛함과 갈급함을 느끼고 무언가를 찾게 되고 무언가를 쫓게 되는 가난함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함을 영으로 만나게 될 때 나타나는 충격이 뭐냐? 너의 가난함은 가난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충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영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찾아왔던 인생의 가치관이나 인생의 그 가난함이라는 것이
어떤 가난함이었는가? 내가 추구했던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회의감과 의심과 그리고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실은 영으로 가난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편적으로 당신이 영으로 가난해져요. 영으로 인해서 가난해지면 복이 있습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었던 가난하다라는 그 생각, 그 가난했다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들부터 뒤흔드는 게 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요, 이 푸뉴마라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고 붙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디자인 속에 갇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나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했을 때 그 바람이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하고 매달리려고 하죠.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우리의 디자인 속에 영은 붙잡히거나 어떤 디자인되거나 예측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오면 모든 개념들이 흐트러져요. 내가 가난했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했고, 내가 충족되려고 했고, 내 결핍을, 특히나 결정적으로 내 결핍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가난함이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영으로 가난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가난해졌다는 것의 가장 기원적이고 근본적인 해석은 내가 가난하다라고, 내가 예수를 찾았고, 내가 믿으려고 했던 바로 이 믿음, 이 생각, 이 집착, 이것이 과연 진짜였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게 영으로 가난해지는 출발점이고,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하고는 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카오스예요. 혼란이에요. 영이 찾아왔는데, 말씀이 찾아왔는데 내가 이걸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게 마카리오의 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으니까. 이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첫 걸음마를 떼는 지점이니까. 이게 첫 번째 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팔복에서도 의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엮이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하늘들의 나라, 말씀의 나라가 시작된 게 첫 번째 복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애통하는 자, 페돈테스라고 표현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파라클레손타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해요. 애통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혼에 남아있는 잔재물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셨어요. 근데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 가난함을 포함해서 모든 개념을 근본에서부터 흔들어 버리세요. 지진과 기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흔들려요.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갈구해왔고,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 했던 모든 가치관, 모든 흐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심령의 가난한 상태예요. 그러면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거를 이른바 바닥의 신음이라고 하는데, 신음조차 나지 않는 상태의 신음을 애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말을 하고 웃고 울고 생활하고 살아왔던 모든 근간, 곧 베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근간, 이 기본이 흔들려요. 기본이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반응이 이 애통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 나에게 하나님은 뭘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이 근본적인 것들의 신음이 바로 페돈테스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은 간단한 애통이 아니라 나의 사실은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에 맞닥뜨렸을 때 나타나는 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문학적 표현으로도 더 이상 사람이 울 수가 없을 때 나오는 헛웃음이라든지, 야,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표현을 하죠. 정말 야, 이거 진짜 사람 너무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바닥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정말 아피캄캄한 상황을 여러분이 혼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험들은 안 하는 게 좋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 있죠. 근데 애통이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사실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가난함이 아니었다. 이 개념조차 아니었다. 내가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 생각이 파고드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흔들리는 바닥의 신음이 페돈테스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통의 말씀 반응이 뭐냐? 바로 파라클레손타이, 위로를 받는다는 뜻인데, 이거는 파라클레토스의 단어를 생각하시면 저는 떠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위로라는 단어는 조금 더 윤색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애통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물론 그런 기대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넘어서서 제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는 그러한 위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의 위로는 뭐냐? 완전히 흔들리는 이 터전 속에서 새롭게, 창세전부터 있었지만 우리는 새로운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시작하는 게 바로 파라클레손타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이 우리 안에서 바닥으로 움직일 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님, 하나님, 믿음, 구원, 천당, 종말, 이 모든 것들이 근본에서부터 흔들릴 때, 그때 보혜사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감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5장 3절과 4절,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연결해 보면, 나는 영으로 인해서 내 가난함이 아니었으며 내가 믿었던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믿었던 모든 깃발들과 모든 집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 우는 거예요. 이 울음도 안 나오는 울음이죠. 그게 애통입니다. 그러면 그 애통의 지점에서부터 말씀이 들어오는 게 바로 위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파라클레톤타이.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복으로 넘어가면 온유함이 생겨요. 온유함이 왜 생길까요? 여기서 갑자기. 프라이스라는 말씀은 영어로 표현하면 플렉시빌리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라이스의 어원을 좀 쫓아가 보면 온유하다라는 거를 우리는 약간 성품이나 성격, 사람의 성정에 조금 많이 부여하잖아요. 아, 저분은 좀 온유해. 온유한 스타일이야. 그런데 이제 말씀의 의미적인 차원은 그걸 좀 넘어서서 온유라는 뜻이 어디에도 통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어디에도 들어가 있는 사람. 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시면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는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풍습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풍습을 지키고,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은 거의 종교다원주의자 같아요. 여기 제사집 가서는 그냥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온유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도 통하고 저기 들어가도 통하고.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들어가도 소통이 되고 저기 들어가도 소통이 된다라는 그 뜻은 어디에도 소통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땅에 살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그냥 유연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을 바라볼 때 땅이 과연 무엇을 우리한테 주고 있나요? 물이라고 말씀드렸던 오클로스가 우리한테 어떤 것들을 충족시켜줬나요? 하나님 앞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십자가밖에 보일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우리가 땅을 섬기고 우리가 땅을 경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는 아무 가치관을 못 느끼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땅을 살고 있는데 땅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아무 의미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은 땅에 머리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가치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땅을 더 이상 나의 어떤 터전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체질화가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온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땅에서 어디에 가든 잘 살아요. 이 잘 산다는 것도 남들이 볼 때 잘 산다 그게 아니에요. 그 자신이 내가 어느 환경, 어디에 떨어져도, 내가 설령 갑자기 병이 생긴다, 혹은 내가 갑자기 직장이 해고가 된다, 혹은 내가 갑자기 인생사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 반대도 있겠죠. 내가 갑자기 너무 건강해진다, 내가 갑자기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 내가 갑자기 인생에서 잭팟이 터진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땅의 일이죠. 그러면은 이 땅의 일이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나는 땅을 살고 있는 파이프이지만 이 땅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땅은 나를 못 알아보고 나도 땅을 못 알아보는 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 이거의 역설의 신비가 클레손타이, 클레소스텐텍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땅의 기업은 묵상해 볼까요? 이 클로로모는 상속이란 뜻이에요. 자, 상속의 뜻은 뭐죠? 죽어야 돼요. 예, 상속이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유언을 남긴 자가 죄송한데 돌아가셔야 돼요. 유언을 남겼는데 안 돌아가면은 저번에 영국 그 왕 취임할 때 이제 왕 취임하는 그분이 거의 다 이제 다 돌아가실 때쯤 돼서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죠. 그 위에 선진이 워낙 안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이라는 것은 그 상속하는 사람이 죽어야지 효력이 얻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기업으로 남겨줄 유언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납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선포해야지 이 땅이 유업으로 얻는데, 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남기는 유언이 뭘까요? 이 땅에 대해서 상속하라는 유언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상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대해서 죽은 걸 상속받은 그리스도인의 피가 내 안에 흐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땅을 우리가 차지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의 세 번째 복은 더 이상 땅에 발을 딛지 않는 영적 휴거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성품이 온유하고 성격이 유한 사람은 두루두루 잘 지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말씀의 흐름, 이미 무리에서 제자로 넘어온 말씀의 흐름 속에서는 온유한 존재는 땅에 어디에도 발을 디디지 않아도 상관없는 성정이, 말씀이 체질화된 사람이고, 그 말씀이 체질화된 사람은 이미 자기에게 주어졌던 선악과로서의 땅의 죽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은 땅에 대해서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의 탁월함은 그런 해석이 있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복이고요. 자, 네 번째 복으로 들어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나오는데, 이때 의는 하나의 기준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점은 뭐냐 하면 소통의 출발을 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느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권사님하고나 저도 처음 만나도 저와 권사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다고는 하더라도 사실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려면 최소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대화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언어를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의예요. 디카이노시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소통의 첫 출발점이 의예요. 그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이때 굶주리고 목마른 것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영의 것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영적 갈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준점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 기준점에 대해서 우리의 혼적인 생각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땅을 기업으로 몰려받으려고 했었던 우리 마음은 사실은 이 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의 내면 세계나 자아와 인생에는 제자의 삶은 정말 1%도 안 되고 솔직히 안타깝지만 나머지 99%의 관심사와 그리고 나의 문제 해결과 나의 인생의 주안점은 다 오클로스, 무리한테 할애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자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자체에 대해서 아예 관심의 동력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중요한 게, 이게 우리의 의무가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듣고 보려고, 이게 쓴뿌리가 됐든 쓴맛이 됐든 힘들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여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거는 피해가서는 안 돼요.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혼의 DNA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뭐 달긴 달아요. 안 답니다. 단 것도 없고요. 이걸 내가 왜 봐야 되지라는 현실 자각, 곧 현타가 계속 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루어지게 되면 배부른 그 코르손타이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15분만 더 쓰겠습니다. 배부르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배부르다가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요,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을 계속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모든 걸 좀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급한 사랑의 열병주의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이 뭐라도 더 말하기 위해서 점점 많이 말해요. 그럼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굶주리고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것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럼 멈춰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열정을 더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알았으면 그분은 계속 열어요. 당신의 기준, 곧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부른 건 뭘까요? 이 배부르다는 상황은 현상에 대해서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현상에 대해서 배부르다는 것도 잘 이해해 주세요. 현상에서 정말 우리가 물질적으로 배불러졌나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왜 현상에서 배불러질까요? 내 의의 세계, 내 영의 세계,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에 대한 굶주리고 목마른 그 관심과 열정의 그 시간과 의미가 확장이 되니까 내가 예전에는 내 현상의 세계에서 살던 것들에서 악다구니 치면서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들이 무색무취해지는 거예요. 이게 배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배부름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뭐 10억을 벌 거야. 이제는 10억도 뭐 이제 사람들이 별로 막 큰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내가 10억을 벌 거야, 100억을 벌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채워지는 걸 배부른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풍요롭게 배부르게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이때 배부름은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마치 다이어트 약을 먹었을 때 더 이상 식욕이 안 생기듯이 여기서 내가 이걸 왜 그렇게 먹으려고 했지?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악다구니 치면서 살았지? 이런 것들의 거리두기가 일어나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배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에 굶주리고 목마르기 이전에는 너무나 이 현상에 대해서 갈급했고 채워지기를 바라는 배부름을 갈망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그 관심사가 계속 넓어지면 세상을 살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작게 성취가 되었든 크게 성취가 되었든 배부르다는 거예요. 네, 배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현상에서 더 배고플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네,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좀 죄송한 말인데 앞으로 인생을 설계하셔야 될 청년분들이 들으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볼멘 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래야지 세상에서 성공이란 표현은 조금 말씀드리고 세상과 무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포지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요,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배부름은 고사하고요, 자기의 다른 사람들의 잘된 것만 비교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기 마련입니다. 기독교인들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전혀 비교하지 않는 방식의 배부름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현상이 정말 배부른 것처럼 보여서 충족되는 게 아니라 영의 굶주리는 생명의 활동이 더 그만큼 깊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은 그 복이 절대적인 것이죠. 자, 그 복을 가지고 이제 5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엘레오스가 긍휼인데요. 이 긍휼이 동정이란 단어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자, 타인에 대해서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가장 불쌍해지는 이 지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함의는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봤을 때 느끼는 거예요. 고독함을 봤을 때. 아, 여러분 보시면 어떤 뭐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어떤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뒷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고독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죠. 긍휼히 여긴다는 게, 그리고 패션, 이 동정을 느낀다는 거의 근본적인 건 저 사람 너무 외롭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혼자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긍휼히 여기는 것이 긍휼의 대상이 누굴까라는 거예요. 이 긍휼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외로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외로울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그분의 비전과 계획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아까 의의를 말씀드렸듯이 계속되는 생명 소통을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분이 외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긍휼한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게 기준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이건 능동적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느냐?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으로 찾아오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은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말씀을 무리로 보고 싶어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진짜 고독하죠. 그분의. 이게 독생자예요. 독생자.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얄궂은 그 신앙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자, 하나님이 외롭죠. 우리가 하나님의 외로움을 봐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필연적으로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응을 줘요. 우리를 또 위로해 줘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독생자의 사랑인데 우리는 외롭다라고 느끼는 것이 같이 있는 거 그리고 어찌됐든 하나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관계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길 때 이게 이제 질투의 하나님의 개념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관계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보게 되는 관계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얄궂냐 하면은 우리는 타인의 외로움을 봤어요. 하나님의 외로움을 봤죠. 근데 하나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외로움을 닦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건네요. 근데 하나님의 외롭지 않은 방식은 진짜 이상하게도 우리가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껴요. 이게 선악의 고리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고 내가 어디와 함께하고 있고 이게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외로운 거를 넘어서는 동정이고 긍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가 생각하는 그 외로운 관계는 다 끊어. 그냥 나만 바라봐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다시 얄궂냐? 우리는 이걸 기대한 게 아닌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외로움을 받지만 그분의 외로움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풀이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 너무 외롭구나. 내가 그 외로움을 풀어드려야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외로움은 이 외로움 자체가 더 이상 외로움이 되지 않는 그 절대적인 초월의 상태로 넘어가는 게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취합하게 되면 정말 천상천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에 완전히 미아가 돼버린 여러분 혼자가 되죠. 이게 산이죠. 길을 잃어버리죠. 근데 여러분이 어떠한 관계에서도 다 배제가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혼자만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부정한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아버지 사랑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교회를 따라다닌다는 표현은 죄송한데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믿는데 그러면 저게 믿는 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이게 끌려가는 집단 의식이 있어요. 이게 무리의 의식입니다. 근데 그걸로는 말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5장 7절의 무서움은 우리는 하나님의 외로움을 절대적 외로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외로움을 보는 순간 우리도 생명의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나와 둘의 사랑밖에는 남지 않는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림, 비전, 어떠한 요소, 깃발을 꽂고 땅에다가 살고 안식하고 평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그 소멸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외로움을 끌어안겠다. 이게 말씀의 압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복이 이 복으로 계속해서 급증되고 충족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8절이 들어오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봅니다. 청결한 자가 뭐냐 하면요. 이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비워진다는 것은 이것도 우리의 어떤 생각의 어떤 매트릭스들이죠.
우리가 생각해왔던 어떤 그림들, 우리가 생각해왔던 어떤 기준들, 이러한 것들이 카다로이 청결해졌다는 건 싹 다 청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소된 건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와 마음들이 다 치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부활의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고까지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 수행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계획과 목표 안에 하나님이 담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나타나게 됐을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족보를 만들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화평의 복입니다. 화평이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을 말해요. 에이레네는 연결입니다. 근데 이때 말씀드렸던 연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생자 연결이에요. 세상과 연결이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과 나하고만 연결이 됩니다. 그 하나님과 나하고의 연결고리의 가장 중요한 매개 보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삼위일체의 능력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고리가 연결이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그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족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미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뿌리를 뒀던 것들은 이제 고아와 과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만 남아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가는 것일까?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체가 내가 어디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길이 되는 생명을 보여주고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느끼는 게 바로 하나님 아들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상을 돌아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박해는 핍박인데요. 이 핍박은 왜 생기는가?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의 여러 가지 길들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나는 하나님과만 관계 맺고 싶지만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현실은 여러 가지로 뒤엉켜 있죠.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 청소되고 싶지만 나의 혼의 자아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미련과 기대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외로움을 받지만 당신의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는 거부하고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나 외롭기 싫어요. 그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게 공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의에 목마르고 보발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배부르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목말라요. 그리고 나는 온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땅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싫어요. 다 받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인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로 인해서 나타나는 핍박이에요. 근데 이게 왜 복일까요? 의를 자각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내 모습을, 현실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무리에서 제자로 넘어왔고요. 그 제자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높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계속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박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혼의 마음은 흔들리고 낮아지고 불안하고 나락을 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보게 된 이 하나님을 보는 절정의 신비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안으로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으로 뚜벅뚜벅 계속해서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시면 이루어지는 생명의 압도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